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철야 11시 욕심도 마음도 쉽지 않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이기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으므로 주님을 찾아 주님의 얼굴을 찾아 주님의 임재가 나의 최고의 복임을 믿고 찾아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을 축복하시고 당신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복을 오늘 하늘문을 열어 쏟아부어 주셔서 지치고 힘든 몸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오늘 이 자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아 달려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깨달아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절대 헛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셨구나. 다 그 뿌듯한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주님의 손길 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깊이 터치하여 주시어서 모든 분에게 말씀하시지만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이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혼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육도 회복시킬 줄로 믿고 우리의 세포도 회복시킬 줄로 믿고 우리의 오장육부도 회복시킬 줄로 믿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킬 줄로 믿고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도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도 눈에는 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식도 순교자의 피로 세워질 이 조국 대한민국도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졌던 저 북녘 땅 북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통일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만 통일되어야 하겠으니 그 어떤 정치적 세력 음모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만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시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이 잠겨서 잘 오셨어요. 1시부터 저를 뵌 분도 계시고 또 11시에 처음 뵌 분도 계시겠지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대전 로고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석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1시에 만나게 하셨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약간 가래가 끼지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옆분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인사할게요. 1시에 오신 분도 너무 축복하고 또 7시에 오시는 아까
2시간 전에 만나 뵀던 성도님들도 너무 축복했지만 가장 11시가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인데 또 11시에 이렇게 달려와 주신 성도님들 너무 축복합니다. 사실 저 강사로서는 11시가 사실 제일 힘든 시간인데 또 여러분도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내내 일하셨다가 가장 육체가 힘든 11시에 오셨기에 저도 우리끼리 비밀 11시에 가장 많이 쏟아놓고 가고자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는 또 7시에 또 했어. 짧은 시간이지만 쏟아놓고 또 저도 열심히 달려가면 새벽 3시쯤 항상 대전 가면 새벽 3시는 되더라고요. 어쨌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시편의 말씀을 가고자 합니다. 저 뒤에 계셔서 섬기시는 분께서 1시도 자료를 다 넣어놔주고 7시도 자료가 좋으셨나 봐요. 다 정리를 해서 드렸으니까 저녁 철야 11시 시편은 자료가 없나 그랬는데 없어요. 근데 왜 없냐고. 드릴게요. 다음에는 드릴게요. 생각을 못했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네. 찬양은 이따 헌금할 때 하도록 해요. 제가 저녁 때는 오후 제가 3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왔을 때 3번 쓰는데 오후 1시 때는 창세기를 쭉 나누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리고 7시 때는 아까 2시간 전에 했는데 4시간 전에 했는데 7시 때는 출애굽기를 쭉 나누고 있었어요. 오후 1시 때도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벌써 상처가 됐어요. 저에게. 다시 할게요. 1시 오셨던 분들만 1시 때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7시에 오셨던 분들만 좀 야매해 보셔요. 7시 때도 아까 출애굽기 굉장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때 11시 때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기도에 고파서 아니군요. 다시 해볼게요. 기도가 고파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 본문을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한 권을 잡기보다 기도에 관계된 본문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편이 말이 시지만 거의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시가 많아서 주로 시편을 하고자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을 3편, 시편 3편 했고요. 아니 이미 했어요.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2달 전에 했는데 제가 시편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혼자 2달 전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2달 전에 있으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해봐 주세요. 저 2달 전에 시편 혼자 하면서 저 강의하면서 한 1시간 반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23편 다 못했지만 서론만 했지만 진짜 행복했어요. 그래서 못했던 본론을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말이 시지 결국은 주로 다윗이 자신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날 사랑하신다더니 어떻게 이래요? 사실 다윗이 그렇게 시를 지었지만 내 심정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랑 다윗이 BC 1000년대 사람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정확하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랑 한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우리 심정을 3000년 전 사람인 다윗이 시로 다 미리미리 대변해주고 있기에 우리는 그런 시적 능력이 없어서 못 쓸 뿐, 그죠? 근데 다윗은 3000년 전 우리랑 똑같은 고난을 어쩌면 더 극한 고난 가운데 먼저 한 70년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꼭 70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거든요. 왜 70년이라고 하냐면 그가 30의 왕이 돼서 꼭 40년을 다스렸다가
40년 다스렸다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남겨줬기에 그는 꼭 70년을 이 땅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가 70년 살 동안 시를 지었는데 그가 73개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73개가 다윗이 직접 쓴 시입니다. 그리고 한 50개가 작자 미상입니다. 미상. 어떤 분은 사람의 이름이 미상이란 사람이 있냐고 묻던데 그냥 미치겠네. 없어요. 작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뜻에서 미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50개에 이르는 누군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대부분의 50개의 시는 거의 다윗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 주석가들이 왜 73개의 다윗이 썼던 시들을 면밀하게 공부해 보면 그 73개에 나오는 다윗이 썼던 단어들, 표현법들, 이런 유사 표현들이 누가 썼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 50개에 나오는 단어들, 표현법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으나 작자 미상 50개는 거의 대부분 다윗이 썼다고 봐도 거의 맞아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거의 시편 주석가들, 권위 있는 주석가들의 대부분 일치하는 학설입니다. 그러므로 73개는 확실한 다윗 거지만 작자 미상 것까지 조금만 더 하면 거의 100개 정도로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3분의 2가 다 다윗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100개, 100개는 그만두고 73개, 확실한 73개만 따져도 그가 해피 타임, 행복하고 졌을 때는 몇 개 안 돼. 거의 다윗의 73개, 좀 폭넓게 잡으면 100개 중에 거의 80%, 90%, 거의 95%의 다윗의 시는 다윗에게 15년에서 한 17년 죽도록 쫓겨다닐 때, 오늘 나누려고 하는 23편은 인생의 거의 60살, 70살 중에 한 거의 60쯤 됐을 때 거의 인생의 말년에 당했을 그 셋째 아들 급살 맞을 놈 이 압살롬에게 당했을 이 반란 사건, 친아들에게 당했던 이 반란 사건 때문에 맨발로 광야에 쫓겨났을 때 당했던 이 고통 가운데 졌던 시, 또 아도니아에게 당했던 반란 사건 때문에 지었던 시,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었던 시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전 세계 성도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사랑하고 읊조리고 있는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그가 극심한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러세요? 특별히 시편 22편,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인가 봐.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인가 봐. 다윗이 73개의 시 중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의외로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써. 언제까지예요? 제가 왜 자꾸 반복하는 줄 아세요?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해서 다시 해볼게요. 언제까지? 저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랑 똑같더라고.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언제까지예요? 그분이나 나나 비슷하더라고. 주옥 같은 시는 해피할 때 지어진 게 아니라 깊은 나락에서 지어졌더라고요. 보석 같은 신앙은 그런 깊은 나락에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보석 같은 신앙 안 만들어 좋으니까 나락은 일단 안 가고 싶은 거지. 이 분위기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무진장 재밌을 겁니다. 시편 들어가기 전에 시편 전체를 훑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시편은 150개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이 150개가 오늘 있다는 걸 처음 들었던 분들은 그냥 구원받은 걸 기뻐하십시오. 그냥 그러고 천국 가십시오. 시편 9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공부부터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9조 서론입니다. 자, 1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자, 시편은 다윗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다시 이들 귀국해서 성전을 재건해 해서 다시 돌아와 귀한 백성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때까지 폭넓게 잡으면 한 10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떠돌아다녔던 수백 편의 시 중에서 150개를 엄선해서 편집한 것이 시편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1000년간 수백 개의 시가 있었는데 이 시를 어느 누가 혹은 누군가들이 이것을 편집을 한 겁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1편부터 150편까지 즉 150개의 시를 누군가 혹은 누군가들이 어떤 목적 때문에 편집을 했을 텐데 이것을 누가 편집했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편집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대부분은 에스라 선지자라고 혹시 아시지요? 혹시 에스라를 처음 들어본 건 아니시지요? 예. 그러면 저는 막 굉장히 당황할 것 같은데 혹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아시죠? 간 4살의 황제된 느부갓네살 죄송해요. 실패했어요. 안 웃으셔서 실패한 거 이거는. 안 웃으셔서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했죠. 그쵸? 예.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죠? 예. 그리고 끌려가고 난 다음에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에 끌려가게 하셨고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 3번에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애우기도 쉬워. 포로 갈 때도 3번에 끌려가게 하셨고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 귀환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외우기 쉽죠? 그때 1차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이 귀환을 주도하게 하셨고 2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죠? 3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은 그 유명한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오케이? 피곤해 죽겠는데 왜 저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지? 좀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2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학자 겸 제사자 겸 선지자입니다. 말씀 사역자이죠. 이 에스라 학사가 제사장이 선지자가 2차 귀환을 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에 도통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이 시편은
누가 이렇게 150편을 천년간 떠돌아다녔던 입과 입으로 떠돌아다녔던 구전되고 있었던 수백 편의 시를 딱 150개로 추린 사람이 누구냐를 대부분은 에스라와 에스라의 제자 그룹에서 이 150편을 추렸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에스라가 아닌 에스라의 제자 그룹에서 왜 이 150편을 추리게 됐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의 제자들이 왜 지금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귀한 백성에게 천년간 수백 편의 시들을 150개로 추려서 지금 귀한 백성들에게 이 시를 편집해서 150개로 보급하고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 동기를 추적하면 왜 이 150개로 짰으며 150편의 순서 중에 잘 들으세요. 이제 하이라이트가 왔으니까 1편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복 있는 자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1편을 가장 1편으로 못 박아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어야만 복이다라고 1편을 가장 첫 번째 순서로 배치하여 이 시의 순서를 짜야겠다라고 편집 그룹에서 회의를 해서 너무 학문적이야? 그냥 복 받으라고 하고 설교하고 기도시킬까?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 제대로 공부하자니까요? 그러면 이 시편 1편이 핵심이 뭐예요? 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복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놓고 이제 진짜 본론을 얘기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이 150편의 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최초의 독자들은 뭐예요? 에?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포로 70년 생활했다가 지금 고국으로 막 귀환한 백성들이거든요. 에? 그러면 봅시다. 이분들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끌려가 70년 동안 왜 죽도록 포로 생활했다가 귀국했죠, 최근에?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또 죽도록 알아야 되는 거거든, 저희가 답이 나오려면. 그러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죽도록 묵상하는 자로다. 저 1, 2절 하나만 공부하려고 해도 열왕기 상하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왜 죽도록 끌려가게 됐는지를 죽도록 알아야 그러니까 제가 이 천보산을 6개월 동안 오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은사받고 불받는 일하고 절대 퉁칠 수 없음을 둘 다 똑같이 중요함을 피가 터지도록 역설해 왔던 이유였다고요. 절대 바퀴는 혼자 안 굴러가요.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도 불이 붙는 거고, 그죠? 기도의 불은 말씀이 있어야 더 붙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냐? 이거는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이렇게 결론을 내요. 니들 왜 포로로 끌려갔냐? 열왕기상 하를 지은 저자는 아무도 몰라.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하의 저자는 아무도 모르고 유명한 말이 있어. 학자들 사이에 열왕기상하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 그게 아무도 모르는데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포로 열왕기상하의 저자는 아무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해. 열왕기상하의 저자 이렇게 말해. 그들의 포로됨의 원인은 딱 하나야.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이게 그들이 포로 생활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이렇게 말해. 그럼 70년 동안 개고생했어. 그리고 사람은요, 좋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요, 고생을 해봐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앉으니까 편하죠? 그리고 선 앉으나 그게 그거예요, 저는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생을 시켜본 거야. 그것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자, 적어보세요. 출애굽한 게 1446년이고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모세 죽고 가나안 땅 여호수아랑 입성한 게 1406년이야. 오케이? 그리고 1000년 기회 주고 멸망한 게 BC 586년이야.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000년은 아니더라도 대강 어림잡아 한 1000년 돼. 그러면 1000년의 세월을 기회를 준 거야.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개무시했어요. 하나님이 1, 2년 세월 준 거 아니고 100년, 200년 참은 게 아니고 1000년을 참은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어. 그러면 1000년의 세월이 비수가 꽂힌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를 줬는데 1000년이 찢긴 하나님이 징계를 준 세월이 보면 1000년을 당한 하나님이 1000년을 찢긴 하나님이 고작 징계를 준 세월은 7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양반, 여기서 이 양반은 하나님인데 참 계산도 못해. 자기가 당한 건 1000년인데 뭐가 이쁘다고 70년 만에 돌이키냐고. 참 계산도 그렇게 못하셔. 그게 사랑이라고. 이거를 하박국 3장 2장에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아이고 말하신다고. 요즘 관절이 좀 안 좋았어.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왔어. 다시 해보겠다고 돌아왔어.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200~300만 명 전민족이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는 1차, 2차, 3차에 돌아왔죠. 전 깜짝 놀랐어요. 에스라서 봐요. 돌아올 때는요 5만 명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정확하게는 49,870 얼마밖에 안 돼. 끌려갈 때는 전민족이 끌려갔는데 신기하죠. 왜? 그래도 70년 살았으니까 애 낳고 직장 생활하고 거기에 갯돈 붓고 이제 뭐 청약저축 다 하고 이제 뭐 이러면서 오기 싫은 거라. 이해하셨어요? 근데 에스라 1장은 분명히 말해. 성령께서 모든 민족에게 감동을 했는데 헌신하고 결단한 자는 5만 명이 안 된다고 말해. 에스라 1장.
아휴. 자, 그러면 에스라와 에스라 제자들, 에스라와 에스라 제자를 합쳐서 시편의 저자라고 보는데, 편집자라고 하는데 에스라 그룹이에요. 시편 150편을 짠 사람들. 오케이? 오케이? 이 그룹은 150개 이상의 몇백 개의 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150개를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고르는 것 중에 어떤 시를 첫 스타트로 짤까? 오케이? 그리고 어떤 시를 마지막 편,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어떤 시를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할까를 이 그룹에서 확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교수들과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학문의 영역으로만 밀어넣기에는 너무 재밌어서 여기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이걸 왜 교수들의 영역으로만 맡겨놔? 너무 재밌는 걸, 이 재밌는 걸 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도 나눠야 될 영역인데. 예? 그렇잖아요? 저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이 끌고. 그러면 이 그룹에서 이걸 왜 1편으로 때리고 시작하냐 이거예요. 왜 이 150개 중에 이거를 짤 때 이 그룹에서 야 이거 1편으로 여기 못 받고 들어가자, 이걸 1편으로 꽝 때려놓고 시를 짜기 시작하자. 왜?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뭐야? 그러면 70년 죽도록 고생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소수가 돌아왔는데, 그러면 돌아온 공동체에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해보겠다고 돌아온 소수의 공동체가 살아남고 다시 일어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아멘. 부흥하고 아멘. 다시 일어서려면 방법은 하나야. 실패했던 그 길을 다시 뒤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편에서는 이걸 못 받고 들어가야 돼.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붙들면 우리 70년 전에 그 실패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편이 다시 보이잖아. 그러니까 1편을 왜 저 150개 시를 선별하는 과정도 굉장히 신경이 쓰였겠지만 150개가 추려지고 난 다음 150개 시 중에 뭐를 첫 스타트로 시작할까지도 굉장한 논의가 있었을 거라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1편 여호와의 율법을 붙드는 것만이 복이더라를 갖고 있는 그 주제를 갖고 있는 1편을 첫 번째 시로 배치해야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1편을 배치한 건 지금 저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러면 2편은요? 3편은요? 4편은요? 어머 강사 목사님 1편은 내가 인정. 그러면 2편, 3편, 4편, 5편은 그 순서에 뭐 의미가 있겠어요? 천만에 150편까지 다 의미가 있어. 지난달에 목사님들 100분 모셔놓고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의미가 어떤지 쫙 나눴어. 미치고 팔딱 뛰겠다라고 강의하면서. 좀 해드릴까요? 싫어. 23편 하나만 하고 갈 거야. 시간이 안 돼. 그러니 저는 119편에 그것도 미상이야. 성이 미씨고 이름이 상이야. 아무도 몰라. 보통 학자들은 119편 엄청 길죠. 에스라가 썼다고 봐요. 119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에스라 같은데
그가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말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저는 그분의 그 깊이를 아직 억만분의 일도 아직은 다 못 따라가겠으나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미치고 미칠 정도로 달고, 그러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미쳐서 오늘을 이기는 거라고. 이로써 제가 또 느끼는 거죠. 과연 23편을 들어갈 수 있을까? 권사님, 그래도 할 거니까 오늘은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이 에스라 그룹이, 이게 에스라든 에스라 제자든 이런 거야. 우리가 1000년을 살아보니 돈도 복이 아니고 명예도 복이 아니고 다윗이 누렸던 그 권세도 복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 섹스, 쾌락, 동성애 이런 것도 복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니구나. 이걸 했더니 이게 전도서네. 이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 모든 것 다 누려봐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 어머! 전도서 다 요약하고 있네. 그죠? 뭐 다 연결되고 있는데 성경이. 오직 복은. 근데 이때 주야는요, 이게 데이 앤 나이트라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주야는 데이 앤드 나이트라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시편에서 말하는 주야는, 주는 뭐냐면 내가 형통할 때든, 야는 뭐냐, 내가 불통할 때든. 즉 시편에서 말하는 주는 내가 낮에 걸어 다닐 때, 즉 내가 형통할 때든, 내가 환난의 밤, 고난의 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어두운 밤을 걸어 다닐 때든 내가 붙들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게 복이라고. 그래 놓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내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근데 제가 여러분을 진짜 존경하고 싶은 건 6개월째 올라오고 있지만 이걸 안 줬고 다 애워버려.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2000장을 복사해 갖고 온 거야. 다 외워버려서. 강사도 못 외운 걸 다 외워버려, 청중이. 속 터져서 2000장을 복사해 온 거야. 하도 안 적으니까. 나래도 복사해서 공부 좀 시키려고. 내 심정을 아냐고. 다음 달에 해 갖고 올게. 내가 어차피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답답한 제가 해서 드릴게. 뭘 또 안 해네. 적을 생각 안 하시고 어쨌든 해서 드릴게. 자, 150편 봐요. 이거를 소위 학자들이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시. 이게 서론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시라고 해. 이게 뭐냐면 140편하고 150편은요 신기하게 각 시가 1절부터 끝절 있죠. 각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 확인해봐요 지금 다. 그래서 할렐루야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 시는 다 똑같아요. 1절부터 끝까지 모든 6개, 5개의 시가 다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시라고. 여쭤볼게요. 1. 저의 모든 답은 다 2번의 답이 배치되는 거 아시죠? 저를 늘 만나셨던 분들은 아시죠? 우연히 저렇게
그냥 어떻게 150개를 짜다 보니까 우연히 저런 시가 5개 끝에 몰렸다. 의도, 승질을 내고 그러세요. 의도적으로 저런 시를 마지막 5개로 모아놨다. 몇 번? 이해하셨죠? 그럼 그리고 제일 마지막 150편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 호흡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그죠?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빨리 23편 들어가게요. 그러면 이건 뭐 얘기야? 돈도 복이 아니고 명예도 복이 아니고 권력과 자리, 세상 지위도, 섹스도 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이며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자가 붙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본분임을 아느냐? 이렇게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호흡이 들어오는 자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요 사이는 이제 다 고난으로 채울 판이야. 요 사이는 다 고난으로 채울 판이야. 어? 고난으로. 이 사이는 다 고난으로 채울 판이야. 이 전부 다. 이 시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은 다 지웠지만 진짜 복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섹스도 뭐 자동차도 100평도 조금 고민되죠. 100평 그러니까 그건 복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고. 이건 시편 16편에 이 시편 16번에 다윗이 한 시인데 이걸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래요. 믹담. 이 믹담이라는 히브리어는 황금이란 뜻이에요. 즉 다윗이 지었던 73개의 시 중에 믹담이란 건 황금 같은, 그러니까 73개가 다 보석과 같은 시인데 특별히 황금시다 그래갖고 믹담시라고 그래. 그게 7개인데 그 중에 하나야. 오케이? 왜냐? 그 중에 3절인가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가 70년 언제 졌는지 모르지만 그가 70을 다 살아내고 이렇게 말해. 그가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믹담시야.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 1편과 결론인 146, 150이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면서 요 사이인데 고난으로 채울 판인데 이 에스라 그룹 편집자 그룹에서 오케이?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고난을 죽도록 당하고 오늘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으며 고난을 다 당해보면서 전도서식으로 말하면 해 아래는 전도서식으로 말하면 너무 넘나들어요 제가. 해 아래는 나를 채울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를 채우시는 이는 이 작은 가슴 별거 아닌데 이 작은 가슴은 하나님밖에 채울 게 없구나.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자, 그런 자만이 그 복을 받은 자만이 할렐루야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저 구도를요, 이게 좀 목회자 세미나라면요 더 세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깊게 끌고 들어갈게요. 재밌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요 하나만 더 하고 시편 23편 갑니다. 근데 혹시
여기 목사님들, 형님 목사님들이 계시면 조금만, 너무 대답하고 싶어도 조금만 양떼들 때문에 참아주시고요. 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다고 제가 믿고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있는데 시편이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을까요? 제가 지금 손 들고 있잖아. 시간 줄이려고. 5권이요. 혹시 이 말 처음 듣는 건 아니시죠? 괜찮아. 그러니까 양떼고 성도지. 괜찮아요. 혹시 모세 오경이 몇 권이에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내가 모세 오경이 몇 권이라 했더니 청년 집회 갔더니 6권이래. 모세 오경이 몇 권이랬더니 6권이래. 모세 오경이 몇 권이랬더니 6권이래. 시편이 몇 권이에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왜 시편 보면 1권, 2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거 보셨죠?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고요. 2권이 42권 2편부터 72편까지고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할게요. 시간 때문에. 네? 네? 3편이 89편까지고요.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어머, 처음 들어보셨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요, 봐요. 1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답니다. 시편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봐요.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요까지만 하고 이제 조금 더 쉽게 갈게요. 자, 여쭤볼게요. 그러면 에스라 그룹이 150개를 짤 때 그냥 통으로 한 권으로 안 짜고 이렇게 5권으로 나눴던 이유는 또 뭘까요? 그냥 빨리빨리 가르쳐주는 게 빠르겠죠? 이 사람들에게 모세 5권 5권은 굉장히 큰 권위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에스라 제자 그룹에서 이 시편을 보급하고 싶을 때, 이 시편을 꼭 읽히고 싶을 때, 이 귀한 백성들에게 이 시편이 회복의 권위, 부흥의 권위, 다시 시작하는 또 다른 모세오경의 권위를 좀 갖게 하고 싶으면 절대권인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짜서 또 다른 모세오경처럼 권위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혹시 아세요? 또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혹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막 흩어져 있는데 혹시 내가 여기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아시는 분이 나오면 박수 쳐드리려고, 혹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막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딱 덩어리로 묶여져 있다는 건 혹시 아세요? 오, 땡큐.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딱 덩어리로 이렇게 딱 묶여져 있는데 몇 덩어리로 묶여져 있을까요? 5덩어리로 묶여져 있어요. 어머! 모세오경도 5권, 시편도 5권, 예수님의 설교도 5권. 1번 우연히, 2번 의도적으로 5권씩 묶어주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1권, 2권, 3권은 다 탄식입니다. 다 탄식이에요. 다 탄식 가운데 기도해요. 내용이 다 그래. 근데
요 사곤이 들어가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전하실 거예요 이러고 확 바뀌어.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아까 말했죠. 할렐루야 찬양하라 뭐 이렇게 확 바뀌어.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 바뀌어갈 때 여기에 어떤 극적인 전환점이 하나 있어요. 요까지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 이게 시편의 큰 구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근데 보세요. 이 죽으라고. 나 여기서 죽어요. 나 여기서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버리실 수 있어요? 나 벌레예요, 벌레. 사람 아니에요. 이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러니 성도들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렇게 바뀔 때 이 바뀌는 어떤 시점이 있어. 궁금하죠? 오늘 이 철야의 11시가 요 바뀌는 저 네모칸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하고 가야겠죠? 그냥 가면 혼나겠죠, 저? 머리 뽑힐 것 같아, 가뜩이나 없는 머리. 요게 뭐냐? 요게 73편이야. 요게 73편.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다윗인지 아닌지는 헷갈리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시인이 너무 자기가 고난이 극심하고 반면에 자기를 핍박하는 악인은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이건 유목사 강사의 표현, 제가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일상에서 뚜껑이 열렸어.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하여튼 제 뚜껑은 여러분 많이 열려요. 하루에도. 뚜껑이 열려갖고 하나님 앞에 따지러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도 없는 게 어디서 건방지게 따져 그렇게 안 하시고 받아줬어. 네가 얼마나 힘들면 뚜껑이 열렸니? 뭐 그런 말은 없지만 비슷하게 받아줬어. 그래서 어서 오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노를 받아줬어. 그래서 다윗은 시시로 때때로 너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마음을 막 토하다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갔어. 하나님이 여기에 그를 불렀어. 73편을 봐요. 그러다가 성소 혹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봤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뭐를 봤냐면 악인의 결국을 봤어. 봐요. 73편 지금 봐갖고 들어가 펼쳐서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됐어. 예, 아삽이 졌군요. 아삽도 한 11개를 졌는데 이 시인이 너무너무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반면 악인들은 너무너무 형통해. 내가 넘어질 뻔했다. 너무 뚜껑이 열려서 넘어질 뻔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따지러 들어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임재 가운데 부르셨어. 이게 시편의 묘미예요. 그 시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뚜껑이 열려서 따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해도 나한테 와. 이게 시편이야. 시편은 이것 때문에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소주로 가지 말고 이것 때문에 소주로 간 분들만 아멘. 진짜? 이것 때문에 소주로 가는 건 악인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의인이라고 그래. 이것 때문이라도 나한테 와. 이것 때문이라도 나한테 와.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를 열어.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을 부어버려. 그리고 여기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거꾸로 여기를 이길 힘을 줘버리는 게 시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악인의 결국을 보여줘. 여기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기에 악인의 결국을 봤다는 표현이 나오거든. 73편에 나오지요. 나오죠. 그죠? 나오죠. 그럼 여쭤볼게요. 악인의 결국만 보여줬을까? 악인의 결국만 보여줬을까? 의인의 결국은 안 보여줬을까? 의인의 결국은 안 보여줬을까? 그럼. 그게 73편이야. 그래서 4권부터 현실은 똑같은데 여쭤볼게요. 지성소에 들어가 악인의 결국, 의인의 결국을 보고 나왔다고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보고 왔지만 현실은 똑같습니까? 근데 현실은 똑같은데 4권부터는 확 바뀌어. 시의 분위기가 4권부터는. 이제 현실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역전을 노래하기 시작해. 그리고 5권에는 현실은 똑같은데 호흡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노래하라. 23편 꼭 해야 돼? 해야 된다고요? 굉장한 은혜지. 에? 그래도 23편 해요. 자, 갑니다. 언제 10편, 1편부터 150편 이 순서에 담긴 의미를 쫙 훑어도요 눈이 뒤집힙니다. 66권 다 배우셔야 되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언중유골 한시에 그런 얘기 했어요. 66권 다 배우려면 100년 걸리거든요. 100년 동안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사고 나지도 말고. 왜 100년을 더 살아야 되냐? 좋은데 좋은 집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 배우려고 100년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 오직 말씀 배우기 위하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에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동의하시지 말든 뭐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자, 봐요. 지금부터 더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시편 22편, 시편 23편, 시편 24편 이 얘기를 지난번에 조금 하다가 못해, 이 흐름만 얘기하다가 23편을 못했는데 요 얘기 조금만 하고 23편을 다루겠습니다. 자, 봐요. 이것도 22편, 23편, 24편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여러분은 가장 유명한 23편은 잘잘잘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23편을 본격적으로 파기 전에 이 순서의 의미를 좀 보시자고요. 23편은 1절만 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띄워주시죠, 오늘은. 어쨌든 그럼 성경을 보세요. 22편 1절을 보세요. 22편 1절을 빨리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땡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 돕지 않으시며 듣지 이렇게 나오죠. 이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드렸던 십자가 7마디 중에 한 마디라는 거 언뜻 기억나시죠?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가상 7언 중에 한 마디. 제 기억이 맞다면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적으세요. 1절이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똑같습니다. 그만 이거 다윗이 진 거거든요. 다윗이 이거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건 시글락 사건입니다. 아, 참, 제가 양해 말씀드리는 게, 지난달에 설명할 때 다윗이 22편을 지을 때 시글락 사건, 즉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다윗의 동료 부하 600명이 잠시 시글락을 비웠을 때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처자식과 600명 부하 장수의 처자식들을 다 끌고 갔던 사건 때문에 600명의 장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지었던 시, 어쨌든 다 회복이 됐는데 그것이 시글락 사건인데 제가 그때 11시 철야 집회 때 잠깐 입신의 영이 잠깐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를 그일라라고 자꾸 잘못 얘기했는데 정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잘못 얘기한 걸 알면서도 은혜로 받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아니면 같이 입신의 영이 임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죄송해요. 이해하셨죠? 그때 지었던 시인데 그때 너무 다윗이 힘들었는지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레예요. 뭐 이러면서 지었던 건데 바로 그때의 배경이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지 그때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이럴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윗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본인이 다시 반복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윗은 시글락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자기 신세 타령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하실 얘기를 본인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메시아 사건을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말하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가능한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이 시편 21편을 많은 학자들이 시편 주석가들이 이거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역이라고 이거는. 예수님으로 따지면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면 24편은 다윗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법궤가 이제 아비나답 이렇게 뭐 오베데돔 이렇게 집에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신나서 지은 시가 24편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라. 막 찬양도 있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 나오죠.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막 나오잖아요. 그게 24편이야. 근데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문들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고 보는 거야. 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사건이거든. 어머. 거기 사이에 23편이 있어. 그럼 23편 1절이 뭐죠?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재림주로 오실 거야.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신부로 맞으려고 재림하실 거야. 나는 이 땅에 그 사이에 이 땅을 살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 이 땅에서.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껴있어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 내가 너를 구원하고 언젠가 데리러 올 텐데 이 사이는 네가 알아서 살아? 그 사이는 네가 알아서 살다 와? 근데 그 사이에 23편이 껴있다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고 22편. 오케이?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근데 그 사이 23편. 근데 그 사이 이 땅에 그 삶마저도 내가 너와 목자가 돼서
아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고,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고, 아멘.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겠지. 나 그때도 너랑 함께 할 거고, 박대기로 지킬 거고, 지팡이로 지킬 거고, 원수가 보란 듯이 원수 앞에서 한 밥상 거하게 차려줄 거고, 아멘. 원수 이기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거고, 아멘. 나의 선함과 나의 인자하심으로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줄줄 따라다닐 거고, 그게 따라다닌다 그 뜻이야. 내가 거룩한 스토커가 될 거다 그런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저거 봐요. 저 흐름 좀 보라고. 내가 구원하고 신부로 데리러 올 그 사이에 마저도, 근데 요한복음이 생각나는 거 있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죠? 저런 게 그냥 쓰여진 줄 아냐고. 기가 막힌 거라고. 요런 맥락 안에서 23편을 10분만 개관하겠습니다. 자, 23편. 재밌죠? 자, 23편. 자, 1절부터 가요. 자, 핵심 단어만 쓰고 가요. 여호와는 뭐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은요? 예, 그가, 물론 여호와가, 예, 어떻게 한대요? 예, 부초와, 그다음에, 쉴물, 약자만 쓸게요. 그 다음에 인도하신대요? 이 인도하시며, 또 그 다음에요. 그게 2절이죠? 아, 3절입니까? 예, 3절. 내 영혼을, 예,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며 소생시키시며, 또요. 예, 제일 중요한 이름 나왔네요. 자기 이름 위하여, 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아, 요까지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단어 쓰기 싫은데. 4절이요. 그죠? 네. 그 다음 뭐래요? 사망의, 예, 음침한, 예, 골짜기 다닐지라도, 예, 오케이. 해를, 이게 히브리어로 라거든요. 어쨌든 해, 예, 라, 이게 손해, 피해, 뭐 나쁜 일,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따 설명할게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예, 예, 지팡이와, 예, 그쵸? 예, 막대기로, 예,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입니까? 예, 그 다음에 뭐 5절이죠? 불러봐 주세요. 예, 원수의, 예, 목전에서, 예, 목전에서, 예, 내게, 이때 상은요, 밥상을 얘기해요. 거하게 한 상 차려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게 상을 베푸시나니. 그 다음에요, 예, 기름을, 예, 머리 위에, 예, 머리 위에 바르시나니. 예, 그쵸? 내 잔이, 예, 넘칩니다. 마지막 6절인가요? 예, 내 평생에, 예, 예, 주의 선함, 그쵸? 예, 이게 토부예요.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와, 그 다음에 또 뭐요? 예, 인자하심이 나왔죠? 이게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평생 나를 따르리니, 그죠? 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마지막 센텐스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예, 여호와의 집. 이때 집은요, 그 당시에는 물론 성전으로서의 건물을 말하지만 이건 여호와의 집,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우리식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그 임재 가운데, 여호와의 지성소 가운데, 그분의 깊은 사귐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로다. 뭐 이렇게 이제 끝나네요. 그죠? 자, 요거 조금 나누고 이제 기도해요. 자, 이 전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초림사역과 재림사역 그 중간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목자 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목자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때 여호와는 아까 7시에도 말했지만 이 여호와가 6528번 정도 쓰이는 되게 많은 단어예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주로 약속과 관계된 단어예요. 약속과 관계된 단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시편을 이해할 때 시편 이해의 절대적인 원칙은요,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2달 전에 시편 3편을 이해할 때도 그냥 이해할 때와 시편 3편이 그 표제가 붙었죠. 압살롬에게 피해 광야에서 지은 시. 요렇게 이해하니까 그 3절인가 4절에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는 사람들의 조롱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시편 3편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시편 3편에 저 사람은 여호와께 다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압살롬의 쿠데타가 너무 퍼펙트해서 맨발로 쫓겨났다는 건 요만큼도 낌새를 못 챘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친아들에게. 근데 제가 2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은 끝났어. 도저히 이게 역전이 불가능해. 여호와라도 도움이 안 될 거야. 끝났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라고 다윗이 말하는데, 그게 다윗을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해서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다윗이 힘든 게 아니라 제가 2달 전에 그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에, 끝났다라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에 다윗 자신 속에서 동의가 되고 있어서 힘든 거야. 뭔 말인지. 그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는데 사실은 다윗 자신 안에서도 들려오고 있다고. 그래서 더 힘든 거라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불을 붙여서 더 뒤집어지는 거거든, 남편분들이. 나 설교 못한 거 목사 자신이 더 잘 알아, 그날. 근데 거기에 아내가 불 붙일 필요는 없다고. 우리 아내가 다음 달에 우리 아내가 이제 오려고 하는데 유난히 저를 굉장히 칭찬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았다고. 그날 알지. 죽 써서 그래요. 더 일부러 그러는 거, 우리 아내가. 근데 3편에도 지금 이 시편 23편도 많은 학자들이 똑같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이게 시편 3편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23편은 아예 표제에 압살롬을 피해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딱 박아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배경이 불가능하지만 23편도 거의 똑같이 봐요. 즉 압살롬을 피해 한복판에서 지었는지 아니면 조금은 수습해서 왕궁에 복귀해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상황과 관련돼서 지었을 거라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복판이든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수습을 했는지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예스? 그때도 시편 3편과 똑같이 이 다윗은, 하여튼 다윗이 진 건 확실하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누구를 부르냐?
여호와를 불러. 시편 똑같아요. 왜? 다윗이 위급할 때마다 불렀던 이름은 한결같아요. 누구? 여호와. 왜?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위기 있을 때마다 그는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었어. 말씀을 붙들었다고. 왜? 말씀은 바뀌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라고요. 내게 부족함. 여쭤볼게요. 지금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온갖 게 다 부족해요. 온갖 게 다 부족해요. 지금 압살롬에게 다 뺏겼어요. 백성들요, 자리도요, 지위도요, 그리고 한평생 친구였던 책사였던 아이도벨까지도요. 그죠? 공군, 육군, 해군 사령관 다 뺏겼다니까요. 아들에게. 온갖 게 다 부족해라니까요. 그 여러분 여쭤볼게요.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 이거 1절 읽으면서 갈등이 조금씩은 있으셨죠? 난 솔직히요,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요. 50평생이니까 좀 죄송하네요. 50 반평생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은 했지만 저 속으로요, 저 많이 부족해요. 나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이거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그랬어요. 왜요? 너무 많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부족한 게 많은데 부족하지 않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은요 3절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잘 봐요. 왜 그런지. 이 땅의 것을 보면 부족한 거 천지예요. 근데 나의 목자는요, 초림사역, 재림사역 사이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이 땅에서 대박나는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아니고요, 신부로서 합격하는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즉 신부의 좁은 길, 의의 길, 그 좁은 길, 의의 길, 거룩한 신부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이기에, 오케이? 의로운 신부로서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친자식 압살롬 반란을까지를 동원하서라도 다윗을 신부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해하신 거예요?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한 거라고. 어려운 얘기인데 진짜 이해하신 거.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뭘로 생각하세요? 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요, 물론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꿈 같은 푸른 초장, 꿈 같은 쉴 만한 물가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소리 작을 줄 알았어. 여러분이 바라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100평이야, 100평. 네, 써드릴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써드릴게. 만평부지. 에? 10만 평이라서 10만 평 부지. 100평 아파트 10만 평 부지. 벌써 하면 바로 나오잖아. 본심이 나와버렸어. 근데 성경 전체, 시편 전체, 다윗이 쓴 73편, 73개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가 말하고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하나님 자신이야.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걸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 밖에 걸 추구하는 걸 거짓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강사가 너무 극단적인가? 그래서 인기가 없나? 그럼 얼마든지 인기가 없을래요. 얼마든지 인기가 얼마든지 인기 없어도 좋습니다. 제가 66권 보는, 그리고 시편을 봤을 때, 다윗의 영성을 봤을 때 그가 말하는 푸른 초장과 쉴과나 물가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마지막 얘기하고 갈게요. 5분 안에 끝낼게요. 근데요, 유명한 시편 주석가 중에, 생존하고 있는 주석가 중에, 유명한 주석가 중에 어느 나라 국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시편을 연구하려고 직접 이스라엘로 날아갔대요. 그 주석을 보면, 그래서 자기 이제 목동을 모르니까 목동하고 살면서 계속 인터뷰를 했던 걸 자기 주석에 썼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 목동은 전형적인 히브리 목동이니까. 계속 물어봤대요. 살면서. 이게 뭔 뜻이냐? 도대체 왜 사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냐 너희들은? 그랬더니 이렇게, 그걸 왜 모르냐고, 우린 일상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동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 이게 늘 있는 게 아니고, 워낙 이게 지형이 물이 없고 목초지가 이렇게 풍족한 데 아니니까 하나를 찾으면 그 다음을 늘 찾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적당한 데 좋은 목초지를 얻으면 양을 먹여놓고 늘 재워놓고, 한두 목동에게 맡겨놓고 두세 명은 반드시 그 다음 양지를 위해서, 그 다음 목초지를 위해서 노심초사 며칠을 또 예비 탐사지를, 예비 목초지를 위해서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 그 다음 단계를. 그래서 이런 데를 찾으면 양을 하루 이틀 먹여놓고 자기들은 못 쉬고 몇 날 며칠을 그 다음 초장, 그 다음 물가를 먹이려고 그 다음을 계속 찾는데, 제가 그 주석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 다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인도할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먹일까? 그 다음에는 어디 인생으로, 어느 단계로 인도할까? 어느 좋은 꼴을 먹여볼까? 계속 찾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요. 이번 주 먹여놓고 다음 주 먹여야 될 거 또 막 벌써 고민해. 어떨 때는요, 우리 목사님, 저는 설교가 50분인데 한 20분 하고는 20분 동안에 다음 주 설교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벌써 제가. 나 참네.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를 그렇게 설명하더래요. 그 다음 초장, 그 다음 물가를 인도하려면 그게 꼭 여기를 가려면 골짜기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지형이 있대. 그래서 꼭 통과를 해야만 한대. 그러면 그래, 미리미리 가면 뱀굴 같은 데가 있대요. 그러면 뱀 같은 굴을 미리미리 뱀이 못 나오도록 흙으로 다 메꿔 놓는데, 그리고 좁으니까 그렇게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삐쭉삐쭉 나오는 이런 것들 다 꺾어 놓고 다 가지 쳐 놓고, 그죠? 그리고 맹수가 나올 자리는 미리미리 길목을 목동들이 이렇게 순서를 짜 갖고 다 미리미리 이제 보초를 쓰고 미리 다 답사를 해서 위험거리들을 미리미리 다 제거해 놓고 역할 분담해서 다 작전을, 팀웍을 짜서 딱 그 다음에 이제 출발 신호를 한대요. 그냥 절대로 그냥 가지 않는데요. 근데 그 다음 초장, 그 다음 물가를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의 단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인격의 단계를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통과시켜야 되는 인생의 골짜기들을 어쩔 수 없이, 그게 물질의 골짜기든 건강의 골짜기든 자식 새끼의 고통이든 사업의 아픔이든 목회의 아픔이든 겪어야,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에 더 깊은 양질의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가게 된대요. 근데 한 마리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통과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마리도 여기서 안 상하게 하려고 미리미리 조치를 다 취한대. 그 전에 이렇게 쉬운 걸 왜 당신 성경학자가 모르냐고 그렇게 타박을 주더래. 그 주석에 나와, 사무엘이라는 주석에. 제가 결심했어.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가게 하소서. 가봐야겠다. 그게 그 말이야. 끝낼게요. 시간이 너무 가서 끝낼게요. 마지막 간증하고 끝낼게요. 성구영신 예배 때, 저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워낙 재미있어 해서 저도 그냥 하는데, 말씀 카드 뽑으시죠, 보통 교회에서. 네. 근데 우리 어느 한 형제가, 시편 재밌으셨죠? 근데 형제가 말씀을 뽑았어요. 근데 이사야 말씀을 받았는데, 몇 장이더라 뽑았는데, 너는 너무 좋게 뽑으셔서 형제 금년에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 너무 좋은데 왜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뻗는더니, 네가 물을 통과할 때도 함께하며 불을 통과도 함께하며, 너무 좋잖아. 이사야 말씀이잖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심각하게 왔어. 바꿔달래. 제가 목회 11년 하면서 지가 뽑은 말씀을 바꿔달라는 건 또 처음이야. 왜 바꿔달라 그러니? 그럼 안 된다? 그랬더니 바꿔달라는 이유. 아니, 물과 불을 함께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금년에 물과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함께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물과 불을 꼭 통과해야 돼요? 물과 불을 통과 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죄송해요. 이게 한국 성도들의 신앙인 거구나. 그리고 거기 유목사의 신앙도 비슷한 거구나. 함께 하시는 건 너무 땡큐인데 물과 불 안 통과, 그런 거 없는 함께 하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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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함께 하시면 되지 왜 물과 불을 통과시키면서 함께하고 난리야. 3절까지 너무 땡큐인데. 깜짝이야. 이제 기도할 때가 돼서 깨우려고. 왜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고 난리야. 저는 우리 교회 잠시 해프닝이었지만 그렇구나.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싫은 거. 찬양하겠고 헌금하겠습니다. 6절도 선함, 헤세드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시 다음 시편에 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하려면 족지 30분 넘게 걸립니다. 계속 시편은 하려고 하니까 자주 나올 겁니다. 헌금할 겁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헌금하실 때 그냥 빈 봉투로 내지 마시고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님 아시겠지 그러고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 문장이라도 주님이 읽으실 때 좀 마음이 좀 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써서
간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적어서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우리 한 찬양 좀 해요. 우리 아까 처음에 드렸던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면서 또 헌금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시죠. 네,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사실 가장 아꼈던 자식이 나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자식이 돌아섰는데, 친구요 책사였던 아이도벨로 돌아섰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친구가 돌아섰는데, 백성들이 반란군에 다 돌아섰는데 뭐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백성도 다 돌아섰는데 지위도 다 뺏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렸지만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의 길로 60이 다 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아들의 반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신부의 자리에 포기치 아니하시고 만들고 계시구나. 친자식이라는 그 반란 사건을 동원하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신부의 자리에 만들고 계시구나.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지옥 안 보내려고 친자식을 동원하면서까지 나를 십자가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분의 인도하심과 이분의 선하심과 이분의 헤세드와 이분의 토부는 평생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다윗처럼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내게 절대로 해가 되지 않을 것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응급실을 실려갔던 적도 많지만 결국 이 눈물이, 이 아픔이, 이 골짜기가 나를 신부의 자리로 이끌 것이기에 아멘. 그것 때문에 물질도 사람도 건강도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신부의 자리라는 유익으로 열매 맺을 것을 알기에 절대 해가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일어서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엄청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신부의 자리는 얻었기에 내가 다시 일어서렵니다. 절대 쉽지 않은 메시지였는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 아닌 하늘에 신령한 것 추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받으시고 눈물 담아 피눈물 담아 적어드린 기도 제목 받으시고 읽어봐 주시고 가슴에 새겨주시고 기억해 주셨다가 아버지 때 아버지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는 적어드린 기도 제목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응답하셔서 나는 이만큼 적어드렸고 이만큼 기도했는데 어머 응답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응답하시나? 이렇게까지 응답하시나?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도록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늦은 시간까지 아멘하며 하나님 붙들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단 위에 저들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소중한 자녀와 사업과 건강 위에 하나님이 쓰시는 청보산 민족 기도원과 원장님과 돕고 계시는 수많은 동역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북한 40만 지학교회 성도님들 위에 온 세상 선교사님들과 소중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두 손 번쩍 드시고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려가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내려갔다가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